이 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이 종려주일. 참 1년에 한 번씩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종려주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담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냈는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야 할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모든 유대인들과 백성들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거 이제 걱정할 게 없겠구나. 그래서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이 나무를 잘라서 바닥에다가 깔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온 백성이 찬양을 하며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간에 모든 교회들은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부터 40일 기도회, 새벽 기도 그래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경건하게 살자. 오락을 즐기지 않고 이 기간만이라도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묵상하면서 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하면서 절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와 경건의 생활도 잘하지 않아요. 왜냐? 이제 모든 거 해결받았고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는데, 우리가 이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물론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경건한 삶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불신자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다.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다. 그래서 237 전도는 되지 않고 제자도 세워지지 않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기도하고 모든 삶 속에서 더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은 전부 지금만 천국 가고 우리는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예수 믿으니까 나만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느냐, 그렇게 할 때에 죄의 문제 해결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는 법은 없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차이는 뭐냐? 죄 똑같이 짓습니다. 삶도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죄의 문제 해결받으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은 마귀와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궁극적인 재앙은 지옥이요. 그런데 당신도 똑같이 우리와 생각이 같을 수 있는 길,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길, 우리는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는 천국 가고 너희는 지옥 간다, 그거를 불합리하게 굉장히 기분 안 좋게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그 사람보다 우리가 다른 삶이 뭐냐,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엇 때문에 입성하는가?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대속, 그랬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 대속이 뭐냐?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이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도 아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도 남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면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237 전도로에 믿어야 할 대속이란 무엇이냐? 대속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 자범죄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이거는 아무리 회개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죄. 자범죄는 내가 회개하면 되지만은 자범죄도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갈 때마다 회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회개해도 내 삶이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부흥 강사들이 젖 먹으면서부터 지었던 죄,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전부 회개해라. 그래서 막 생각도 나지도 않는 거 막 오만 것을 막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또 가면은 그 죄 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자범죄 문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진행되어진 게 또 있네요. 그렇게만 해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자범죄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진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대속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죄가 뭐냐?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죄고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 대신 죽어야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임했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해결하고 부활 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내가 한번 영접해서 내 마음이 오면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끝났다, 해방받았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대속이란 그때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만큼 다르냐? 물론 은혜를 받는 만큼 믿음도 다르고 이해도 다릅니다. 왜? 내가 체험한 거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실이 내가 체험이 되어지면은 죄의 문제 해결이 되어졌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암자에서 혼자서 그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자보지 못한 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잔 거 아니요. 일주일 동안 자고 나서 한숨 푹 쉬고 일어나서 내 생에 이렇게 한 번도 자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죄의 삭을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방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생하고 영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영생, 마귀의 나라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멸, 영벌이잖아요. 벌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났을 때의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히 산 소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 세상이나 가서 좀 편하게 잘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젊은 청춘 남녀는 사랑을 하는데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결혼 못하게 하니까 결국 둘이 다 자살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손 꼭 잡고 저 세상 가서 둘이 인연을 맺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택도 아닌 소리. 거기는 가면은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하고 영멸하고를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요. 그래 놓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누리면서 이제는 속지 말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37 전도로의 대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대신 죽었는데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 그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와서 뭐 했느냐? 그래도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깨끗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 자백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만 하려는데 회개가 아니고 그분을 알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회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얘기하면은 그냥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나는 당신에게 숨기는 게 하나도 없다. 당신도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용서할 테니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또 내가 어디 가서 누구와 사귀고 뭐 하고 돌아다녔고 막 이런 것까지 쪼잘쪼잘 다 얘기해가지고 공연히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이 있어요. 멍청한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얘기해가지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필요 없다. 그래서 1급 죄는 하나님 앞에만 얘기해라. 2급 죄는 상담사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해라. 왜? 상담사는 절대적으로 얘기 들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하니까. 상급죄는 자기가 마음이 안 편하고 그럴 적에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해결받아라. 그런데 1급 비밀을 그냥 쪼잘쪼잘 얘기해주고 가장 파탄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개 그러면은 뭐가 제대로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접 그러면은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올 때 빛으로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함정, 세상 즐거움, 우상 숭배,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이 이제 차차 떠나가게 되고 해결이 되어지죠.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한 친구들하고 다 사귀고 그리고 막 팔을 그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서로 문대면서 우리는 의형제다 그러면서 막 오만 거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그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사는 줄도 몰라요. 왜냐?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려. 그때는 친구 없으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 뭐 부모 팔아서 친구 산다. 막 오만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마치 생명 걸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은 밖에하고 안에하고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삶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친구도 다 없어졌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성령하고는 절대적으로 하나 돼서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친했는데 나도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고 그 친구도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을 적에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친구가
그 함정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차차차차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결이 되어지면 연결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손해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호 속에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237 전도를 237 전도는 전도의 새로운 전략으로 플랫폼 전도다. 플랫폼 전도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도다. 그게 237 전도예요. 237 전도하면은 세계 237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거는 시작이 나부터 전도가 되어지고 내 이웃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237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237 전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버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237 전도 237 전도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237 전도의 대속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치게 된다. 그러니까는 내 모든 것 다 바친다. 물론 모든 것 다 바쳐요. 맞아요. 그런데 바치는 것이 뭐냐? 바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는 거요. 누리는 사람이 바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못 누리면은 바친다는 말이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바치는 건가?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 가치가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누려지는가를 확인하게 되집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게 된다. 왜? 거기에 다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진다. 오늘 전도 나가면 제자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내가 제자가 안 되면은,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제자 없어요. 나가봐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신앙의 모델, 믿음의 모델,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대속,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의 의미도 알고 입성해서 하신 일도 알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도 알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걸어갈 길, 가장 가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